전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차이를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공평하게보다는 무력하게가 맞는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세상의 모든 차이를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서는요, 부질없는 것에 매달려서 한 번뿐인 인생을요,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한 전도자의 경고 또는 전도자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부질없는 일, 쓸데없는 일, 헛된 일,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일, 무익한 일,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일에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주시는 경고이고요,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허무하고 헛되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헛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아름다운 삶을, 소중한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휩싸여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번 전도서 5번째 설교에서는 물론 아무도 기억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 5번째 설교에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느냐면 전도자가 자기 인생의 헛됨, 허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했었던 여러 가지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가 이루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전도자가 성취했던 것 대부분은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간절히 성취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었어요. 이것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없어도 되는 쓸데없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는 지혜를 추구했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자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고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지었고요. 포도원을 크게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도 부족하여서 술과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거느리며 인생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물질의 부요함을,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통치하였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고요,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칭송하고 있지만 다윗의 시대는요, 국가가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이었고 끊임없는 외적인 침략을 받아야 했었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요, 이미 국가가 완전히 기틀을 잡고 체계를 잡아서 강대국이 되어져 갖고서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거죠. 미국을 어느 나라도 침범을 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주변 나라들이 이전까지는 숱하게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침략하려고 했었지만 솔로몬의 통치 시기에는 워낙 국력이 강력해져서 어느 나라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로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뛰어났으면은 솔로몬 한번 얼굴 보려고 세계 많은 나라의 왕들이 조공을 들고서 강제로 힘으로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 탁월한 그 지혜의 말씀을 한번 듣고 보기 위하여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루고 성취한 것은요, 하나같이 사람들 대부분이 인생을 살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가지길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아마 여러분 모두가 목숨을 걸면서라도 가지길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그야말로 한 소나기에 집어진 전도자가 자기가 거느리고 이룩하고 성취한 것들, 손에 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는 그거 하나 잡아보려고 성취해보려고 그냥 바둥바둥 길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이룬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다 잡아봤는데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인생을 살면서요,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과 업적을 이룬 사람이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무익하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었을 때 받았던 충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도서를 읽으면서 받았던 충격은요, 너무나 컸어요. 야, 그거 하나만 이루어도 정말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을 텐데 왜 전도자는 도대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서도, 제비족들은요, 여자 한 5명, 10명만 꼬셔도요, 그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업적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솔로몬은 1000명을 두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게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고대로부터요, 솔로몬 시대, 아니 뭐 그 전서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권력이나 부나 명예,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거절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은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요? 야, 그거 부질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가지고 이루길 원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전도자는 왜, 무슨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간절히 가지길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게 가진 사람의 그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은요, 전도자가 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부질없고 무익하다라고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전도자가 다 가졌는데 아유 가져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라 왜 구체적으로 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했는데 이것도 다 이루고 보니까 다 헛되고 무익하여 바람을 잡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의 명성, 그의 이름을 가장 세상에 크게 알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건 어떻게 잘 아세요? 돈이 아니고?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는? 지혜의 왕.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한 게 뭐예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을요,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 그의 이름을 세계에 떨치게 만든 것은 그가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대. 이 사실이 아니었어. 그가 세상의 모든 보석, 보물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가 성전을 지은 사람이었어. 그의 궁전이 성전보다는 5배나 더 크대. 이게 아니었어요.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요, 지혜였어요.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성경은요, 솔로몬이 후대에 남긴 잠언, 그러니까 명언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명언이 3000가지를 남겼고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고 했어요. 시편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솔로몬이었어요. 이 전도자는 당대 최고의, 아니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오늘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요, 솔로몬은 어떻게 비유했냐면, 지혜는 빛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은요,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밤도요, 촛불 하나 탁 켜면 주변을 환하게 비춰요. 그러니까 어둠은요,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견처럼 듣고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지혜를 뭐로 비유했냐면 빛에 비유했고, 어리석음을 뭐에 비유했냐면 어둠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도, 주고서라도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잠언 4장 7절이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돈, 보화, 금은보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부엄마들이 그냥 자식 교육에 그렇게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자식 교육 좀 잘 시키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쳐갖고서 그냥 자식 교육 시켜요. 그래서 한국이 한국같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이 에티오피아, 가나, 그 다음에 그런 나라들에서 원조를 받았던 세계 최빈국이었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제는 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 모든 그 비결은 뭐냐면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교육의 힘이었다, 지혜의 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아주 강조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유독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요,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에요. 전도자에게 지혜자는요,
상식과 논리를 충분히 배운 사람으로 이치와 사례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우매자는 논리와 상식을 모르기에 이치와 질서를 무시하며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전도자는요, 지혜자의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매자의 삶, 어리석은 자의 삶은 어둠에 갇힌 삶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너무 큰 거야, 격차가. 그래서 전도자는요, 지혜를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자기 전부를 다 주어서라도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지혜에 대하여 뭐라고 전도자가 얘기하냐면 자신이 가장 혐오하였던 게 뭐였어요? 솔로몬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매한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와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어리석음의 그 엄청난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사건이 인생에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하네?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왜 그랬어요? 아니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는 일들은 안 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니 전도자, 지혜자와 우매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보니까 똑같네 인생이. 그러니 전도자가 느낀 게 뭐예요?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모든 것, 내가 가진 그 금은 부와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얻고자 했었던 그 지혜도 세상에 어리석은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헛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른다라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사이에는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격차가 있을 거야 아마. 하지만 그 엄청난 차이도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 똑같은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토록 그가 중요하게 여겼었던 지혜조차도 헛되구나 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요 메타포예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나타내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지혜를 얻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잘생긴 남자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더 큰 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되어줄 수도 있고 이걸 다 나타내는 게 전도자가 말했던 지혜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그 단순히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전도자에게는 지혜가 어떤 의미였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얻고자 했었던 게 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얻고자 싶은 게 뭐예요? 뭐 자식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기의 성공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자기의 부가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명품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명차, 포르쉐 타는 게 인생의 아주 유일한 목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니 그렇죠. 포르쉐 타는 거랑 티코 타는 거랑은 격차가 크지. 포르쉐 타는 사람이 벤틀리 타는 사람이 티코 사는 사람을 뭐 쳐다보겠어? 저 하루 인생이라고 여기겠지.
지혜자가 그랬단 말이야. 전도자가 그랬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지혜자니까 저 우매한 사람들은 야 저렇게 사나? 인생을 저렇게 지혜도 없이 무식하게 사나? 어리석게 사나? 부자들은 그러겠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야 저렇게 뭐라 그러더라? 궁상맞게 사나 인생을?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차이들, 뭐 빈부의 차이, 학력의 차이, 신분의 차이, 외모의 차이, 인종 성별의 차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은요. 아니 대학교를 졸업한 지가 언제고 지금 다 죽을 날 가까웠는데 학력고사 성적을 얘기하고 있어? 난 몇 점 맞았다고, SAT 점수 난 몇 점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아니 저기 천국 갈 때 SAT 시험 보고 가나? 뭐 학력제로 다 가나요? 아니 뭐 학교 다닐 때 그게 대단히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20년 3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50이 되고 60이 되고서도 그게 왜 여태 중요하냔 말이야 도대체. 이게 세상이 만들어낸 차이고 격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학력, 신분, 지위, 빈부 이걸 갖고 자기 못한 사람을 무시해요. 함부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 이런 차이들이 대단하고 엄청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차이가, 이 모든 격차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인생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도래해요. 바로 전도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겪고 나니까 이 지혜라는 것도 다 헛되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혜자나 우매자가 똑같이 당하는 것,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자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평과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은요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격차나 차이도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격차, 그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하나님도 그걸 되게 중요시 여깁니까? 네? 짚을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쓴다라는 거야. 그게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야 저런 사람이 나 있네라고 우러러보고 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벤틀리 탄다고 야 너는 벤틀리 타다 봤냐? 라고 하실까요? 우습다라고 얘기했지. 우습다야. 그거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그 자랑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야 우습다라고 얘기했지. 제가 왜 전도서를 읽으면 어른이 된다라는 게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말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자랑삼아하는 건 뭐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고 사람에게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의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장수와 건강과 가문을 자랑하는 것은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 그거를 갖고서 자랑거리를 삼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런 거 안 깨달아졌으면 그냥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괜히 가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 꼬라지를 보면은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의 자랑거리를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지. 함부로 여기는 거지. 바울은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혈통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학문으로는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신앙으로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사도의 호칭을 받은 사람, 유일한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적으로 바쳤으면 그를 사도라고 불러줬겠어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며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사도가 되어줄 수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초대교회는 사도로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위대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부득불 자기가 나도 자랑을 해야 한다라면 나도 자랑을 하겠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였어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게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어요. 아니, 그 약할 때 강함 되신 애를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 생각도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찬송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부르는 거냔 말이에요. 바울이 자랑했던 건 뭐냐면 그의 약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서로에게 자랑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성도들한테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 약한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로지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차지해버렸어요? 목사가 차지해버리고 장로님들이 차지해버리고 교인들이 다 차지해버렸어. 내가 다 박수받고 말았어. 인정받고 말았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지들끼리. 얼마 전에 우리 집 단톡방이 있는데 예은이랑 지 엄마랑 서로 예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더니 엄마가 더 예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웃기다 야. 지들끼리 뭐 이렇게 지들끼리 서로 예쁘다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들끼리 서로 너 예쁘다. 너 네 거 뭐 멋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자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요,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조차도 어리석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예? 그게 뭐냔 말이야. 전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의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에는 무엇보다 여정의 도를 이룰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의자의 죽음과 일반이었다. 아멘. 지혜자는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너무 지혜가 뛰어나니까
자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안 죽을 줄 알잖아요.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뛰어난 학력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셔갖고 나를 더 오래 살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봐. 그런데 현실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인식하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세상을 살 동안에는 여기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라는 것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요, 지혜자나 우매자의 엄청난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의 그 격차를 죽은 다음에도 영원토록 지속하신다라고 그 하나님 여러분 믿겠어요? 아니요. 그 모든 차이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빈부격차가 죽음 위에도 계속되어진다라면 내가 뭐 그 영원히 살 필요가 뭐 있어? 이 학력의 차이가, 신분의 차이가 죽음 위에도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면 왜 내가 이거를 하나님을 믿고 그 영혼을 삶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이 세상에서의 차이, 격차, 차별 때문에 속상한 사람은 참고 기다리시면 돼요. 주님이 그것을 평평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인내하고 참고 겸여,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좀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곳, 가난이 싫지. 근데 가난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남들 좀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그거 뭐 대단히 큰 차이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 아무 차이도 아니거든요. 물론 세상 살면서 힘들겠지, 어렵겠지. 근데 약할 때 강하면 되신다잖아. 가난한 날 부하게 해주신다잖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신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부자가요 쫄딱 망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힘들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그게 더 힘들겠어요? 참다가 부자가 망한 게 더 힘들어요. 죽음은요, 세상을 살면서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을요, 원래대로 돌려놓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요, 죽음은요,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요. 이 신비스러운 섭리를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죽음, 높고 낮은 모든 것들을 평평하게 만드는 죽음, 그 모든 세상에서의 격차와 차별과 차이를 평평하게 만드는 그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지혜보다도 으뜸이 되어지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전도서 7장 2절이죠.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다가 결국 이것도 부질없구나 후회하며 인생을 안타까워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죽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버릴 가치와 쾌락과 세상의 유익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밤에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뭐에다가 미련을 둘 거예요? 뭐에다 가치를 둘 거예요? 예?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에다 가치를 둘 거냔 말이야. 뭐에다 가치를 두고 살 거예요? 차 사러 갈 거예요?
아니면 바람 피러 갈 거예요? 아니면 뭐 배 터지게 뭐 먹으러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비행기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추락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전화를 해서 뭘 해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아들아, 마누라,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고 사랑하면서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해 라고 얘기를 하지. 나 밥 한 끼 더 먹고 싶었는데, 나 살면서 벤틀리 한번 타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죽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울의 고백은요, 자신은 오직 영원한 곳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추구하며 산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가치와 의미는요, 죽음과 함께 없어지고요, 많은 것들이에요. 돈도, 가문도, 명예도, 지위도, 업적도, 죽으면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유익도 없어요. 죽는다라는 것은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뭐를 가져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 뭐를 원하시겠느냐?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야지. 교회 올 때마다, 잠들 때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지. 왜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전도자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하냐면, 전도서 2장 17,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순간들을 비로소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을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괴로움인 거야. 이게 미워 죽겠는 거야. 왜 내가 이딴 식으로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낭비하였을까? 내가 왜 이런 부질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을까? 다 괴로움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다 헛된 일이 되어져 바람을 잡는 것처럼 쓸모없는 일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의식하고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 보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자랑과 인정과 칭찬에만 기준을 두고 살아가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을 미워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다 괴로움이었다라는 게 인생 그냥 하직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여태껏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통렬한 회개고 한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가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누렸던 전도자가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자는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요, 저는요, 전도자가 본 인생의 헛됨과 허무야말로 인생의 본질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도요, 정직한 고백이에요. 이거 목사도 그렇게 못해. 왜? 이렇게 설교하면요, 목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 1도 안 되거든. 뭐가 도움이 되겠어? 열심히 교회 섬기고 또 목사한테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업적도 누르고 자식도 잘 되고 또 기업도 잘 되고 또 뭐 장수도 하고, 아니 그래야 목회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못 하죠. 근데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인생의 헛됨과 허물을 아주 깊이 체험하고 아는 사람만이 썩어지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헛되고 헛된 것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뭐야? 영원한 것밖에 없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세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요, 썩어 없어지고 바람처럼 사라질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것은요,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인정, 자랑, 칭찬거리가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만이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바라기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힘들겠지만 있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순간에 인생 헛살았어 라고 한탄하며 죽음을 맞이 아니하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신 삶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값지게 살다가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